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위대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칠흑 같은 암흑과 깊은 혼돈 속에 있던 우주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영적 질서의 서막을 여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날의 창조가 아무것도 없던 곳에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의 선포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는 그 존재들이 숨쉬고 뿌리 내리며 살아갈 터전을 닦으시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압도적인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질서와 공허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를 쥐락펴락하고 수많은 사람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렇게 무질서할까요? 왜 제 마음은 밤마다 이토록 공허하고 흔들릴까요? 수많은 정보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정작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멈추어 서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영혼의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로 뒤엉키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문제로 가시덤불처럼 얽혀서 내 마음의 영적 대기권은 언제나 미세먼지로 가득 찬 하늘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단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대단한 분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카오스, 즉 무질서를 코스모스, 완벽한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거룩한 행진인 것입니다. 첫째 날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즉 위아래도 없고 경계도 없으며 그 어떤 생명도 숨 쉴 수 없는 절망의 바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무서운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뉘라, 모이라, 드러나라. 이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얽히고 설켰던 우주가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푸릇푸릇한 생명의 싹이 대지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3일간에 만드신 우주의 원료는 말씀이었으며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우주를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첫 3일은 나중 3일에 만들어질 피조물들이 살아갈 환경과 물질을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정리되지 않던 내 삶에 무너진 그 영적 구별함을 바로잡으시고, 타들어가는 사막처럼 메말라버린 내 삶의 푸른 생명의 기쁨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적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궁창과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기서 궁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키아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카로 금속을 얇고 넓게 두드려 펴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궁창은 단순히 텅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과 힘으로 얇고 단단하게 펼쳐놓으신 거대한 덮개이자 안정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키아를 통해
무엇을 하십니까?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은 무엇이며 궁창 아래의 물은 무엇일까요? 이 궁창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좁은 의미의 궁창은 땅과 구름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는 거기서 새들이 난다고 말합니다. 지구 과학자들에 따르면 구름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낮은 구름의 높이는 해면에서 1.8km 미만이지만 높은 구름의 높이는 10km 혹은 18km나 되는 그곳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과 구름 사이 공간인 이 궁창 위에는 많은 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 이전의 상태는 온통 물로 뒤덮여 위아래의 구분이 없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숨쉴 공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물 한가운데를 두드려 펴시듯 공간을 만드시고 경계를 정하셨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에 경계선을 그으심으로 생명이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기권, 즉 하늘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이 둘째 날의 경계는 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훗날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하늘의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궁창 아래의 물, 즉 기품의 샘이 치솟고 궁창 위의 물, 즉 하늘의 창문이 쏟아져 내려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과 심판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의 영적 경계가 무너지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이 하늘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이 라키아, 궁창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막, 즉 성전의 휘장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감히 궁창 너머의 하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단단한 궁창의 벽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궁창 넘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을 가진 나라 네덜란드에는 압슬라우트 데이크라는 거대한 대방조제가 있습니다. 총 길이만 32km, 너비 9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뚝이 만들어지기 전 네덜란드 북부 지역은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바닷물과 홍수 때문에 수많은 목숨과 재산을 잃어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밀려오는 그 거대한 바다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결단으로 바다 한가운데 단단한 경계선, 즉 방조제를 쌓자 비로소 그 안쪽의 땅은 홍수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며 번성하는 풍요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궁창을 통해 물을 나누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은 구별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마구 뒤섞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혼돈 상태, 카오스입니다. 먼저 우리는 시간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물질의 경계를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 중 하나님의 것 11조와 예물을 구별하여 선을 긋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경계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음란과 탐욕이 내 마음에 마구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시고 물을 나누신 것처럼 거룩한 영적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염려한다면 그것은 창조 이전의 물속에 갇혀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울타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생명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나누심을 행하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는데 이 모인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명사 미크베는 물이 괴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소망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카바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즉 물이 하나님의 통제와 명령 아래 소망을 품고 일사불란하게 한 곳으로 달려가 모인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물러가자 즉 아바샤가 드러났습니다. 이 단어는 바짝 마른 땅을 뜻합니다. 방금 전까지 물에 푹 젖어있던 진흙탕이 아니라 생명이 당장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마른 단단한 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위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서 풀은 히브리어 명사 되쉐인데 이는 푸르름 신선한 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땅은 그저 적막하고 생기 없는 황토색 흙더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임하자 땅 위로 파릇파릇한 초록빛 생명의 융단이 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류대로 채소와 과일나무가 돋아납니다. 드디어 지구 역사상 최초로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셋째 나라의 사건, 즉 물이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역사는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핵심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의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 아바샤가 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한 가운데 드러난 마른 땅을 걸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멈추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죽음과 심판을 뜻하지만 그 물이 물러가고 드러난 땅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셋째 날에 어두운 죽음의 물이 물러가고 생명의 땅이 드러나 싹을 틔웠듯이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밤을 지나 3일째 되던 제3일 셋째 날 아침에 사망 권세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셋째 날에 땅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낸 것처럼 부활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싹을 틔워주신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메마른 곳 중에 하나로 꼽히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 있습니다. 이곳은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황량한 모래와 흙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에 한 번씩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사막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메마른 모래 속에 수년간 숨죽여 살아있던 씨앗들이 일제히 깨어나 단 몇 주 만에 사막 전체를 끝없는 보랏빛과 분홍색 꽃밭으로 뒤덮어버립니다. 이 현상을 개화환 사막, 데시에르토 플로리도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땅 같았지만 하늘에서 물이 맞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이 폭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아타카마 사막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을 만나 내 마음이 바짝 메마르고 거칠어지고 아무런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황무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제 자녀는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의 직장과 사업은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라며 절망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땅이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푸른 풀과 채소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비로소 생명의 땅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부어지면 생명의 싹, 히브리어로 데쉐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며 메말랐던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부활의 능력이 임하도록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푸른 초장을 펼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행하신 구별된 생명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혼돈, 즉 이 카오스를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다시 무질서와 공허로 뒤엉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경계선을 지키는 구체적인 루틴, 즉 규칙적인 삶의 어떤 그 지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영적 경계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십시오.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어 하늘과 그 아래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염려와 스마트폰의 수많은 정보가 내 영혼을 뒤덮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영적 대기권을 맑게 청소해야 합니다. 아침에 단 10분, 단 한 장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될 때 세상의 거대한 탕류가 내 마음에 마구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단단한 그 방조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삶의 마른 땅에 예수 생명의 씨앗을 매일 심으십시오. 셋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메마른 대지에서 생명의 싹이 돋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의도적으로 선한 말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메마른 광야 같은 일터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녀의 모습에 낙심이 찾아옵니까?
내 감정의 혼돈을 따라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실 거야 라는 부활의 소망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거룩한 창조와 구별의 역사를 모두 마치신 후에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키토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온전히 서고 그 안전한 경계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참 좋다, 완벽하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리를 구별하고 생명을 심을 때 거칠었던 우리의 삶은 아타카마 사막에 폭우가 내려 꽃밭으로 변하듯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키토브의 동산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창조의 말씀은 수천 년 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순한 우주과학 보고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혼돈과 공허 속에서 신음하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벅찬 회복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혼돈과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어 거룩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마른 땅에 생명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은 절망의 바다를 밀어내시고 마른 땅을 밝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은 또다시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들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구별됨 없이 섞여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중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일요일에도 온통 머릿속으로 세상 일을 염려하고 계산합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경계를 허무는 영적 무질서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영적 전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선을 분명히 그으십시오. 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 역시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 메마른 심령 위에, 내 거친 가정 위에, 낙심이 찾아온 내 일터 위에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을 심으십시오. 겉보기에는 아타카마 사막처럼 바짝 메말라버린 인생 같을지라도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반드시 파릇파릇한 감사와 기쁨의 싹이 돋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게 거룩한 경계를 지키고 내 삶의 자리에는 생명의 능력을 풍성히 채우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창조의 셋째 날처럼 아름다운 생명력으로 춤추고 다음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보니 참 좋다, 키토브라는 기쁨의 찬사와 축복을 받으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